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시간에도 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므로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남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나름의 자랑거리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좋은 자랑거리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잘 살았다, 이제껏 참 잘 살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지금 현재도 잘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지난 모든 삶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자랑들은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하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대개의 경우 자기 동네 자랑하고 또 부모님 자랑, 입은 옷, 신발, 장난감,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친구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데, 초등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자랑거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런 자랑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되는데, 재산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학벌 자랑, 인맥 자랑, 특권을 자랑하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인 정명호 씨가 그의 두 아들을 그 학교 보냈다라고 해서 유명해졌고, 한 해에 180명이 졸업을 하는데 그 중에 4분의 1 가까이가 스카이 대학에 진학한다고 알려진 지방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1956년 4월 12일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갓 돌아온 전영창 선생님이 그 학교에 부임하게 되면서부터 그와 같은 놀라운 발전과 성과의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더욱 유명하게 된 것은 그 학교의 취업 10계명이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그 학교 강당 뒤편에 새겨져 있는 글귀라고 하는데, 지금의 우리 사회가 또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정반대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올라가 그러죠. 반대로 여기에서는 내려가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그 학교에 기틀을 마련하신 전영창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고 또 그 학교의 특징이며 자랑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문득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그 기저에 깔려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모험적이며 창의적인 삶에 대한 권고다.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라는 그러한 권고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형편과 상황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이해관계와 이익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구하라라고 하는 현자의 지혜가 담긴, 해안이 담긴 그러한 권고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취업의 10계명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으니.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께 편지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 원하고 그 십자가만을 유일한 자랑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이 너무나 어미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성령의 은혜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었는데, 심지어는 그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순교의 제단에 내어놓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의 일생이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본래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는 학벌과 또 가문과 특권을 자랑하던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당시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 최고의 특권이죠. 최고의 스펙과 최고의 특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칠 것이 없는 삶이었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는 그 일을 주도하게 되었고요, 기독교인을 찾아서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진멸하는 데 앞장을 서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뭐냐? 자신의 자랑들에 대한 그릇된 자부심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얘기하면서 미움을 나타내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살리는 영이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고 해야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율법을 거스리는 일에 괴수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호련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비춰와서 그를 둘러싸게 되었고, 그 빛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계시의 은혜입니다. 하늘의 광명과 빛 가운데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동안 그의 마음과 생각을 뒤덮고 있던 강력한 어둠들이 마치 마귀가 큰 소리를 지르며 쫓겨가듯이
떠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는 거죠.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즉시 아라비아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선 여러분, 그가 자기 정화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성령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보니까 너무 더러워요, 너무 악해요, 너무 흉악해요, 끔찍해요.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원흉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하게 하시는 은혜, 새롭게 하시는 은혜, 거룩게 하시는 은혜가 3년 동안 그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장차 오시리라고 약속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죠.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거기에서 기독론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의 기독론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기독교 교리를 만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황홀한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이제는 그의 자랑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마치 보화장사가 정말 좋은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보화를 사고 기뻐했다 그랬는데,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런 축복과 영광을 그가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동안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실상을 깨닫게 된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거짓되고 무익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확 하고 비쳐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느냐? 왜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게 되느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하고 그 빛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데요, 호련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해요. 항상 그 빛 가운데 머물게 되고 더 깊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 맛보아 알라, 그 아들의 입 맞추라. 할렐루야. 그 아들의 입 맞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임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능력이시기 때문인데, 왜 사도 바울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됐느냐? 그 능력이 얼마나 어미하고 고마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이심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게 아니에요. 실상은 죄의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실상은 죄의 문제에서 기인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죄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강력한 어둠이 내 마음과 생각을 뒤덮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인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치 못합니다. 사는 길과 망하는 길, 그게 분간이 안 돼요. 그러므로 해서 악한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지배하게 되는데, 악한 마귀의 정체가 뭐냐? 온갖 거짓과 흉악과 더러움의 온용인 거예요.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게 하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 멸망이 눈앞에 있는데 안전하다, 안전하다,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안심하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원흉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뭘까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악한 마귀에게 예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성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박하게 된 것입니다. 내일 새벽이면, 내일 동틀 시간이면 그 누구도 그 화에서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유한 밤에, 그 긴박한 밤에 소돔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롯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전혀 낌새를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마음의 불안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밤에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모여서 한 게 뭐냐? 죄악된 일을 더하게 됩니다. 죄진 일을 도모하고 몰두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 성의 모든 남자들, 노소가 다 몰려와서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하고 악다구니를 부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롯의 집에 천사들이 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 있어요. 그들을 우리 앞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남색하는 걸 말해요. 성놀이개로 삼겠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그 성읍의 어린 아이들까지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읍의 어린 아이들도 양심의 화인 맞아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이 악한 마귀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상태임을 보게 되는데, 결국 다음날 아침 하늘로부터 강력한 불이 그 성읍에 쏟아졌고, 그 심판에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음을 보게 되는데, 양심의 화인 맞으려 자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데,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들려지지 않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음을 나타내는 증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로마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이르러 있는 거예요. 결국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전히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음에 대한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그 교회를 책망하셨느냐?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어그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교회에 대한 포기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찾아오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느냐? 왜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를 찾아오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심령의 문을 강력하게 노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듣게 되기 원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흉악한 십자가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흉악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형벌도 십자가보다 무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혹여 여러분, 사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어떠합니까? 실상은 그 고통의 시간이 길지 않게 되는데, 숨이 끊어지면 동시에 몸의 고통도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형은 무엇입니까? 높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손과 발을 못 박아 매달아 죽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죽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려 6시간 동안을 그 고통 중에 계셨음을 보게 되는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3시간 동안은 하늘을 어둠으로 덮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차마 그것을 보실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하필이면 그와 같은 십자가인가, 그 흉악한 십자가인가 하는 얘기인데, 우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무거운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가시는 것은 바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며 징벌이며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이죠. 거기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거죠. 내가 받아야 할 징벌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우며 끔찍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일찍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능력이시며 구원이 되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직 그분만이 유일하신 대속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뭐냐? 왜 그 흉악한 십자가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래.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아멘.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뭐냐?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굿뉴스, 좋은 소식. 이 복음이라는 말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참 복음이라는 거죠. 온 세상에 미칠 참 복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임재를 경험한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사모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과 소망을 알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 능력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아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십자가가 이제는 내 몸에 새겨져 있음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그것만을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몸에 있는 십자가, 그것을 자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 몸에 새겨진 흔적들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랑을 갖고 있는가? 지금 나의 자랑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자랑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호련한 빛이 내 안에 비춰오고 그 빛 가운데 늘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되 바로 알고 제대로 알고 깊이 알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자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오직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보혈 한가운데 나아가면서 거룩해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